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잘 새겨야 할 것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고 다 내어질지라도 천사와 같은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유혹하는 어떤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의 여건을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걸 내어주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말씀과 같이 사랑의 본질, 사랑의 엑기스, 또 사랑의 주님의 꼭 가져야 될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한다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 뭐라고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사랑의 중요성, 이것이 본질이라고도 하죠. 사랑의 중요성, 첫째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을 사랑의 본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들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만큼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또 사용하는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또는 지식인들이 많이 애용하는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용하고 있는 그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정의는 그들이 외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주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인데, 아주 쉽고 이해하기 편한 말씀인데, 우리 몸에 성숙되도록, 우리 몸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사랑을 남용하고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 속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는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우리는 상대적이죠.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나쁘게 말하거나 비난하거나, 오늘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핍박보다도 더 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즉답하죠. 막 폭언도 하고 막말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뭡니까? 사랑의 본질입니다. 네. 이 마태복음 8복 중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이것은 뭐냐?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을 상급, 우리가 칭찬받을 하나님의 그 축복, 모든 것이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나 다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고 기다리면 그것이 다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 핍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상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성도 간의 사랑,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 물론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이 둘은 본질적인 것은 같습니다. 구별하라고 했죠.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랑의 진가에 대해서, 사랑의 효력에 대해서,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인데 왜 우선순위로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분열과 세상 사람들의 탓할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지만 마귀 공중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속 안에 있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운영하심과 교통하심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공동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도 사랑에 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풍성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사랑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14장에서도 사랑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 바울은 사랑의 진가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산을 들어 막 바다로 옮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수십 년 동안 아팠던 사람의 병이 낫고 얼마나 능력입니까? 여러분 정말 저도 아파 보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이제 예약을 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러 가요. PCR 검사도 음성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서 기도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능력의 기도 방송을 진행할 때 끝나고 나서 집에 올 때 운전을 못할 정도로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전화 오기 막 시작해요.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뭐냐?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도 대단한데 병 고치는 것도 대단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대단하고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할 것 같이 미칠 것만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고침받는 것도 대단한데
그렇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전제하고 있잖아요. 뭐가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 가장 절정에 이르는 거, 천국 가기 전에 주님 만나는 상황 속에 또 사역 가운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사랑장이라고 하고 요한일서 4장을 사랑장이라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논할 때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맥락과 전혀 무관한 사랑의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유난히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참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또 재능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성령의 은사를 다 선물로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은사 발견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저는 김희정 권사님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참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병 고치는 병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간증했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까? 남이 갖지 않은 병 고치는 은사, 또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헌신의 은사, 정말 갖다 붙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지만 그런 좋은 은사와 기질, 은사 발견을 통해서 좋은 기질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충만하게 풍부하며 선포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잘 보면은 다 심성이 좋고 풍성하고 나누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을 충만하게 충분하게 우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더 좋은 평가를 한다면 여기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교회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우리가 좋은 밭으로 좋은 은사 발견을 하고 재능과 기질을 잘 토대를 잘 가꿔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엄청난 은사가 있어서 마치 은사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손을 들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쳐요. 또 뭐 여기에 뭐 통변을 하는 사람, 방언을 받은 사람, 쳐요 하면서 막 이곳저곳 손을 들어. 거기에 큰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받고 은사를 받은 것은 어느 교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잘못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가 홀라당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거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은 나는 1시간 기도했더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나는 2시간 기도했더니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3시간에 기도했더니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5시간을 기도했더니 방언을 받았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뒤끝이 나중에 더 좋아지는 데에는 실패했어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다고 하는 말 그 자체도 주님은 싫어하세요. 내가 금식을 몇 번 하고 며칠 했다고 하는 말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초기에 집사님이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분이 물론 목사님 돼서 목회를 잘 하시는 줄 믿지만 그 어떻게 대화만 하게 되면은 그냥 40일 금식한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직 40일 금식 못 했다고. 나는 앞으로도 할 계획은 사실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좋지 않잖아요. 교회 질서 다 파괴되잖아요. 은혜롭지 못하잖아요.
마치 뭐 얼굴에다가 나 금식 40일 써갖고 다니는 사람이 똑같아.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은 요 세 가지를 한번 잘 비유해 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섬기는 거, 선물 주는 거, 누구를 배려하는 거, 구제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 이거 잘하는 교회가 성공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부유함과 물권을 열어주시면요, 제가 이곳으로 이사하고 나서 많은 선물들을 뺐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선교사님을 향하여, 우리 교회 방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아주 풍성하게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상상해서 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어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받고 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또 풍성해야만이 교회가 좋은 소문도 나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주장하고 외치고 권면하는 것은, 그런 사랑은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근데 더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갖고 예수의 심장을 갖고 교회를 향하여서는 더 기도하고 더 교통하고 더 연합하고 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를 좋게 얘기하지 않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참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패스하면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자들마다 다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권위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비전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약점이 있다면 이 참 칭찬과 이 말을 잘 못해.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들 귀중하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또 전에 거쳐가면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말하는 은사들을 받았나 봐. 근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면서 그 말이 지켜지지 않고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고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말 때문에 분열되고 말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것을 또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오늘날 말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말에 펀치가 없고 말에 대한 좀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더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찻길 옆에 살아본 사람들, 제가 신탄진에서 자취를 중학교 때 할 때 하여튼 그 낮에 저녁으로 얼마나 기차가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거기는 뭐 화물차, 완행, 직행, 특급, 뭐 비둘기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그때가 제일 좋았던 거야. 예, 그런 차들이 다니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근데 잘 보세요. 시끄러운데도 밥해 먹고 장사하고 학교 가고 잘하고 일하고 다 해.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12시가 넘으면 뜸하다가 1시가 되면 적막합니다. 고요합니다. 아주 조용해요. 연필 하나만 떨어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조용해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고요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할 때에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럴 때 더 사랑하고, 그럴 때 더 챙기고, 그럴 때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많은 기차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걔가 아무리 짖는다고 기차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냥 자기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 때가 되면 번성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시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사를 받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한국 교회 역사를 보나 세계 교회 역사를 보나 아니면 현실에 있는 교회적인 주의 종들과 모든 교회의 구조적인 역사를 보면 그 프레임이 딱 짜져 있을 때, 말씀으로 짜져 있고 사랑으로 든든히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예언이 진짜 예언이라고 하면 길게 가야 되는데, 예언을 한다, 방언을 통변한다, 환상을 봤다, 뭘 봤다, 뭘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역사상에 보면 교회를 보나 뭐든 길지 못해.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에요. 정통교회, 기성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사랑만 더 풍성하게 은혜로 불타오르는 교회는 끊이지 않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그렇게 되는 열매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주의 성령이 지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선포만 하고 가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한국 교회를 향한,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귀중한 이 시대 메시지입니까? 구제하고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화장하는 것이죠. 그런 열사가 몸을 불사르죠. 참,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뜻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비참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실과해야죠. 가급적이면 저도 그런 훈련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뭘 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말씀은 아주 풍성하게, 말씀은 강력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했다라고, 뭘 했다라고 하는 말만 줄이면 하늘의 상급이 클 거예요. 근데 이 말로 또 다 해놓고 까먹는 사람이 있어. 안 물어봐도 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만 다만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남이 갖지 않은 재능을 주셔서 한 것에 대해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지혜로움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위드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을까 해서 큰 소를 잡았어요. 큰 소를 잡았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분량은 우리 가족이 실컷 먹어도 아마 10근이면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20근 먹을 수 있겠어요? 10근이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굉장한 키로수가 나올 거예요, 소가. 자, 그런데 이럴 때 되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니까 차곡차곡 싸서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갖고 1월 달에 먹을 거 2월 달에 먹을 거 이렇게 쌀 거라고. 근데 이런 큰 소를 잡았을 때 나는 10근밖에 먹지 못해. 다 초청해서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다 같이. 예, 다 같이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지 말고 이웃을 향하여 좀 패스하자.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다들 그런 마음에 감동받아서 다음에 한국에 나오면 소를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구제하는 일에 주님 앞에 패스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운동에 충분한 기질을 가진 거예요. 전 담임 목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살게 되면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풍족한 은혜를 항상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냉동실에 냉장고에 오래 두면 맛없고 좋지 않아. 이게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실컷 한번 먹으면 됐지. 그렇게 또 먹으면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전국을 은퇴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살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전국을 한 바퀴 돌으면 1년은 살 것 같아. 1년은 회도 먹고 뭐 먹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뭐 입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것은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어디에서 훈련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목회 현장, 신앙생활의 현장,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녀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그저 자기가 살아온 세월만큼 눈높이밖에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미 2배, 3배 이상의 세월과 경험을 쌓아오면서 고생했던 부모님들은 그와 다릅니다. 과거를 우리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까? 가족도 많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쌀을 빌리러 다닐 때도 있었고 정말 굶주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너무 잘 먹어서 다 헬스 다니고 살 빼러 다니고 건강관리하러 다녀요. 자, 이것은 사람이 배부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럴 때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새벽 기도가 꽉 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의지했고 금요일 날은 바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날이었고 새벽 기도 한 번이라도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도 국가도 대단한 변화가 8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것은 걱정 안 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풍성하고 우리 교회들도 패스하며 선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날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곤해지고 기도의 양이 줄어지고 모이기에 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라나 모든 곳이 다 총체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조금 무식한 판단인지는 몰라도 다시 새벽불 떼고 철야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이제는 먹고 배부름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양식에 영의 양식에 굶주림에 갈급해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도 부어주실 것이고 능력도 부어주실 것이고 은사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다리는 시대 같아요. 우리 2022년도에는 정말
영적인 굶주림의 갈급함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나 할 수 없고 어떤 강요에서도 할 수 없어요. 자발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교회는 충분한 사회적 거리와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최첨단 예배 실황을 드릴 수 있고, 정말 감사하죠. 전 저 뒤를 봐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어느 곳을 봐도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예배가 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 어느 교회도 흉내내지 못하고 따라갈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시스템을 준 것은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기에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리라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갈급해하면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사랑의 수준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적극적이고 불타는 사랑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훨씬 어려운 사랑은 견뎌내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주님 앞으로, 믿음의 공동체 앞으로, 사랑의 공동체 앞으로, 예배의 공동체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다 하나님 품으로 오면,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다 1대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2대에는 덜 받습니다. 이제 심기 시작합니다. 3대에는 거두게 되잖아요. 거의 우리가 대부분이 3대째 4대째 거둬서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그 다음 사랑의 부재인 겁니다. 자식들을 물질로나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잘해준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조금 강팍하고 냉정하게 가르쳤다 할지라도 예배 성공하고 말씀으로 교육시킨 자들은 다 잘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렁주렁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2022년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줬더니, 함께 섬겨줬더니,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그 사랑의 공동체의 작은 사람들이 뭉쳐서 큰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도 기다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히브리 기자의 인내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거역한, 참으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기억해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참으셨습니까? 사랑은 참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울이 사랑을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사랑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함을 그야말로 몸소 보여주시고 겪어주시고 끝내 십자가의 대속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끝까지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그 고난도 감수하면서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우리는 동정이라고 하면 바로 혀를 끌끌 차면서도 마지못해 착하게 참고 그런 태도를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그분이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셨고 거기에서는 나오는 긍휼의 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기다리고 자녀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기다리면서 더 큰 넓은 사랑을 간구하여 주님 품 안에 우리가 안겼듯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사랑하는 핍박하고 우리와 바로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를 원수 취급했던 자들까지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에 적극적인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과 또 멀어졌었던 사랑의 지체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마지막 부탁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그 사랑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먼저 26절,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누가복음 10장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온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아마 율법사는 틀림없이 무엇을 신청하고 있습니까? 행함에 대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함으로는 우리 구원받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예.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로 시작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 속에는 그가 영생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 금방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기반을 두어서 인간의 의를 쌓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비틀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무한하게 당장 율법사에게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다 깨트리시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기 참 우리가 대단한 질문과 대단한 통큰
답을 주시는 예수님. 자, 율법교사는 아주 분명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답이 옳다.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좀 혼동스럽고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성경에처럼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답변을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승인했어요.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해봐라. 그래, 그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근데 참 여기서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인간이 쉽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이 이야기의 초점을 그 다음 질문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이 연결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율법교사는 사실 영생 얻는 방법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질문이 예수님의 뭐라고 대답하실까? 만약 율법과 어긋나는 답을 하신다고 한다면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나쁜 심보로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그대로 승인하고 대화의 방향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네. 질문합니다. 이웃이면 이웃이지 뭘 그걸 다 묻느냐 이 생각하는 이런적인 모든 면에서 이제 종교가 나옵니다. 종교. 그래서 이제 유대 종교인들은 또 율법사들은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을 꿰뚫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사마리아인에게 들어갑니다. 이방인에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와 구원과 받지 못하는 축복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순서를 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정당화하고자 했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율법교사는 무엇을 정당화하려고 했는지를 아마도 그가 사랑하는 이웃을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찾아왔던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이지만 자기가 무심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냐? 그래, 네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여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35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사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정말 예수님의 아주 사랑의 포인트,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어떤 것이 내 이웃이며 어떻게 해야 될 행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메모해 놨다가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오늘 설교한 말씀과 잘 연결해 가지고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할 때에 강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강도한테
마저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 천만다행인 것은 길을 가던 중에서 발견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 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피해갑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고 있는데 좀 교통사고 나서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지금 10시입니다. 10시 오던 중에,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내 이웃과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실천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주일 성수해야 돼. 11시에 나는 내 고정관념이 세팅돼 있어. 나는 무조건 예배를 성공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사들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 사정을 헤매고 있는 사람을 빨리 조치해서 응급실로 데려다 놓고 그가 이제 의사들에게 맡겨놓고서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이런 사건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피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 레위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런 강도 만난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피해갔을까요? 그것은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시체를 접촉하면은 이 부정적인 견해의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어쩌다 보면 저 사람 잘못 안내해줬다가 다시 큰 손해와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자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다 피해갔습니다. 보고도 지나쳐갔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명을 잘 모르고 또 무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혼숙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거기서 소변도 보지 말고 정말 재수 없다고 개나 돼지 취급을 했었던 사마리아인. 자, 이것을 발견하고서 응급조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려다 주고 돌봐줍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등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앞선 두 사람, 고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람, 아마도 이 질문에 시작한 율법 교사에게도 사마리아인은 하늘이 무너지고도 절대 이웃을 될 수 없는 한 사람 중에 한 분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율법 교사의 외식을 꼬집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과 달리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인의 동기를 묘사하고 계십니까? 33절을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쌍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묘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이들, 병중에 있는 이들, 눈을 뜨지 못하는 이들,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들을 향해 가졌던 예수님의 심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를 향하여 동정과 이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정과 교감, 다시 말하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과 그를 도와줘야 되는 공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일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동정, 통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믿음, 아주 중요한 사랑의 실천의, 이웃사랑의 실천의 포인트인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긍휼이 느껴지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러한 긍휼한 마음, 주님의 심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준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이제는 피할 수가 없죠.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에 율법사 교사에게는 그가 한 마음을 어떻게 까거나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사의 마음을 지금 잘 관찰하고 분석해가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다 죽게 된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을 갖게 했죠. 근데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웃의 정의를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정의를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곤고한 백성을 향하여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들고 죽게 된 사람들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그 사랑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내 이웃이 누구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도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고 아직도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아직도 악한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교회를 향한 공동체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을 갖고 기다리는 사랑. 이 연합되고 교통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7절 하반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주저함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일상의 자리에서 강도 만난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바라보고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을 때 강도 만난 이웃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사랑을 마음속부터 갖고 있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가 없는 허탈한 마음,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정한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한 긍휼함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끈끈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때에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감당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믿음 없이는, 주님의 사랑함과 간섭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큰 사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하여 그런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본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한 믿음 안에서 떠난
형제 자매 자식 부모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서 다 주님 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